여러분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혹시 강의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오셔야만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불쑥 들어오시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오류가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가지 마음밭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에 비슷한 걸로 따지면 계단식 논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직접 뿌리질 않고 짐승의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묶어서 터트리면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저쪽 산 위쪽으로 가면, 여기 시골 출신인 분은 아시겠지만 산 위쪽으로 가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쪽으로 가면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제대로 밭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진다. 보통 한 30배 정도, 60배 정도 맺는데 조금 좋으면 100배 정도 맺는다. 그러니까 기본이 100배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는 축도를 마치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전혀 아무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길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밥 먹으러 갈 때, 축도 끝날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다음에 똑같은 거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다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이 새들은 영적으로 비유할 때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서 빼앗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은 이게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고 좋아하는데 살아가려고 할 때 못 삽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일어나자마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섬기는 쪽방촌 또 매주 가서 제가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많이 변화되긴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참 끊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막 아멘도 크게 하고요. 굉장합니다. 무슨 부흥이 온 것 같아요. 아멘 하는데 확 나가도 또 이제 누가 와가지고 한잔 하자 그러면 또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또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닥치는 순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돈만 걸리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또 세상의 염려만 딱 들어오는 순간 못 삽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고3이 됐는데, 정말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얘가 성적이 30점이면 이걸 주일날 교회 보내야 되는 거야 안 보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흔들리는 것이죠.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즉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잘 읽고 이해하면 신약의 역사를 다 꿰뚫게 되므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우리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조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로님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얇은 책 몇 권만 배우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 몇 권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역사를 읽을 때는 만화를 읽으면 좋다. 만화 요즘에 많이 애니메이션 성경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버전으로 읽어라.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어로 읽으시면 되고 여기 목사님도 원어로 읽으시면 되고 이렇게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라. 제가 다른 나라 다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개역 한글만큼 어려운 성경이 없습니다. 별로. 그거는 번역은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읽을 때에 내가 오류가 납니다. 내가. 왜냐면 우리나라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옛날에 번역해놓은 그 번역이 이게 뭐 페르시아도 파사 이렇게 놓고 뭐 예, 파포스도 바보 이렇게 놓고 영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내가 받아들일 때에 잘못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좀 이렇게 쉬운 걸로 영어 하시는 분은 리빙 바이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쉽게 5권입니다. 5권만 읽으면 신학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걸 잘 안 읽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민족적인 거예요. 예, 민족적입니다. 되게 유대 민족적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또 신학이라는 말이 나쁜 말도 아니에요. 너무 저쪽으로 가시면 막 부흥사 저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얘기하고 또 너무 또 신학하시는 분들은 또 부흥사 날고기고 뛴다고 그러고 싫어하고 다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교리적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의 체계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가 굳어져서 관행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21권입니다. 예, 서신서는 21권입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현재에 초점이 맞춰 있고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 받고 여러 상담 받는 거 좋은데 성경을 피시고 서신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아마 상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치유했으니까. 그걸로 모든 교회들이 치유받고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왔으니까요. 개인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어려운 거지.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인데 어렵게 해놔가지고. 왜냐면요. 모르니까 이제 원래 모르는 사람이 가르칠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집 가는 길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좀 섞여 있습니다. 뒤섞이는데 7교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배경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거나 무서운 분은 잘못 읽는 겁니다. 지금 두렵거나 무서운 분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갖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바댜서, 요엘서 이런 거 읽을 때 요엘서 딱 읽을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쓴 목적이. 그것만 알아도 이단으로 빠지지 않거나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 그럼 그 쓴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다 가짜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제가 신천지하고 여과정이 만났을 때 자꾸 웃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웃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신묘막측하고 대단한 걸로 들리지만 목적을 아는 사람은 배꼽 빠지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임을 갖다가 성경공부 모임이 아니고 무슨 그 의학 심포지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주 배꼽 잡고 웃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4장부터 19장까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환란과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요절로만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앞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미. 예. 일구 촛대 나와요. 일구 촛대가 뭐냐? 그 뒤에 다 써 있어요. 교회라고. 예. 그 일곱 별은 뭐냐? 그 뒤에 써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주의 사자라고. 예.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은 좋은 소식. 이걸 왜 썼을까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생명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와닿지 않는데 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신앙에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A하고 Z가 있으면 거의 Z에 속하는 체험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목사도 인정합니다. 그거. 예. 보고 왔는데 그걸 지루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칩니다. 순교할 일이 있으면요, 그분들은 여러분은 못하지만 거기 보고 오신 분들은요, 기꺼이 죽습니다. 목배임 당하는 거 기꺼이 합니다. 총살 당하는 거 기꺼이 합니다. 고문당해 죽는 거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거 보고 오신 분은, 하늘나라 보고 오신 분은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보고 온 것처럼 진짜 믿는 사람. 그냥 신앙이 어린 신앙으로 믿는 거 아니고, 내 앞에 권 목사님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죽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주님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세기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끝입니다. 처음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순결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나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또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는 그 이야기를 예언서에서, 신약의 예언서, 즉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부분 지식을 배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이거 알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몇 권이요? 17권. 우리 17, 5, 17 했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어떤 분 동공이 커지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도 처음 들었다는 분들 꽤 있습니다. 즉, 예. 창세기부터 뭐라고요? 에스더까지가 17권입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5권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네, 그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죠, 이제.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복잡해지니까 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면요, 복잡해지는 순간 눈을 감더라고요. 공부는 내 인생에 지겨운 것, 이러면서 그냥 막, 그쵸. 자,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역사서는 과거와 민족적이고, 체험서는 현재와 개인적이고, 예언서는 미래와 민족적입니다. 자, 오경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강조합니다. 오경, 모세의 오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대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독교학을 그렇게 봐도 그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지? 대학자들은 하는데 로마서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요? 요한복음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읽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레위기가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성경을 여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이죠.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역대학까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예,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갔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만, 멍청한 사람은 안 되고 똑똑한 사람만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성경이 좀, 잡혀갔다 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전에 또 우리 시가서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었구나. 나라가 멸망해서. 요즘에 나라가 멸망할 때 울만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최소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는 설교할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해라, 행실을 고쳐라,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조선 사람을 북조선에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호세아가 자기 집안 얘기를 해가면서 창피하게 막 하는데도 안 들어요. 에스겔이 빨개 벗고 이거 읽어보셨나요? 에스겔이 빨개 벗고 다니면서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외치면 미쳤다 그러겠죠. 사명은 각자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학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말라기야서, 이서까지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주를 해주시고, 아니면 오디오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 절레절레 그렇죠. 저같이 좋은 줄 알게 나온 사람은 금방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아시겠죠? 다음 주까지 유튜브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이거를 읽으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외웁니다. 좀 봤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목록을 모르시는 분 봤어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성경 반쪽이면 시편 나오니까 시편 전으로 이렇게 찾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때는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지 않고 부르시면 절대 이 음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있죠. 네. 뭐 여기에서 자꾸 작사 작곡 하실 분 있으면 랩으로 바꿔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2시대라 그랬습니다. 세대가 아닙니다. 시대입니다. 시대.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없죠? 이제 아시겠죠? 레위기 왜 없는지? 레위기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에 레위기 계명을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없죠? 민수기 시대에 모세가 설교한 거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열왕기 상하 14장까지 읽고, 정확히 말하면 선지서를 읽어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로 저희 교회는 제가 프린트물 다 나눴거든요. 어떻게 읽으라고 다 이렇게 14장 읽고 뭐 읽고 15장 읽고 뭐 읽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됐고, 조금 여러분이 이제 있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요즘 연대기 성경 나왔잖아요. 연대기 성경, 연대순으로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만화 성경을 사세요. 만화 성경은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돌아와서 에스라가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저희보다 연수가 짧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부터 믿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 맞는데, 이거 말을 잘해야죠 또. 개신교가 맞는데, 우리는 루터나 칼뱅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껏해야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스라 때부터. 예. 우리보다 역사가 짧죠.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로만 카톨릭은 뭐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아담부터 믿는 거니까. 예. 그 음식전도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조 알겠죠? 자, 에스라, 그다음에 니에미야. 예. 리더십은 니에미야에서 많이 보죠, 그렇죠? 52일만요. 팍 끝내버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읽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를 읽고 모인다고 배웠어요.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선 창세기 읽다가 저쪽 넘어가야 되는데 불편한데요? 의학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쵸? 의학 공부할 때 책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가 어려워요. 한 권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되는데. 예? 여러분 여기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창세기 읽고 욥기 읽습니다.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읽으면서 신명기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사기 배경으로 6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사사기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아요. 원어를 번역하면 재판기입니다. 재판기. 판관기 이렇게. 우리 그 뭐죠?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판관기. 영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전쟁하는 데 쓰임 받은 거지 원래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룻기. 사사기 배경으로 룻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거는 효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효도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배경으로 역대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배경으로 역대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배경으로 역대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해서 돌아오면서 에스라서가 있고 그 당시에 저쪽 페르시아, 바사가 아니죠. 페르시아에서 지도 나중에 그릴 거예요. 어느 날 오면 여기 A4 용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지도 그릴 건데 저쪽 페르시아에서 에스더라는 왕비가 얼마나 미인인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 필러를 맞지 않아도, 예? 그 다음에 뭐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예? 꾸미지 않아도 얼마나 미인인지. 그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얘기가, 이건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죠. 재밌죠, 되게. 예,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니에미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리매김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배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욥기가 시가서잖아요. 욥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신 분이 계시면은 욥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요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암 환자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암 환자 만나가지고 에이 뭐 일주일 지나면 낫잖아. 난 내일 모레 죽어. 이렇게 웃으면서 난 내일 모레 죽어. 낫잖아 막 이런 기분입니다. 막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뭐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나는 욥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죄일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한 사람. 사무엘하는 시편이 배경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사무엘상하를 잘 알아야만 시편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초년에 잘했고 중간에 배를 망쳤고 마지막에 돌아왔죠. 그래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자, 예언서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배경으로 오바댜서, 요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까지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책망을 했겠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책망만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들어야 될 것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탄 같은 말보다 쓴 한약 같은 말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요에서 빼놓고는 다 책망합니다. 요에서 책망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네, 바벨론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펑펑 웁니다. 나라가 망하고 막 울어요. 예, 막 울어.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또 에스겔, 다니엘, 을레강변에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에스라서가 진행되고 학기에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은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 사회 문화가 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은 거꾸로서 너무 성전이 화려하죠. 이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집은 잘 져놓은 거예요. 자기 집은. 자기 집은 대궐처럼 져놓고 성전은 무너져서 예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초년 초대 처음에 전쟁 직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땐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응원하죠. 뭐라고 응원해요? 이때 나오죠. 능으로 안 되고 심으로 안 되고. 그때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증인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용했던 구절이 뭐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능으로 안 되고 심으로 안 된다. 이 구절을 응용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스가랴서 아까 능으로 안 되고 심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능으로 안 되고 심으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한 개도 모르죠.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공부시켜서 온 거니까 전혀 알 수 없죠. 깡통이 깡통. 깡통에다가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만 이게 적어가지고 그거만 몇 개만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물어봤죠. 그 뭘 말하는 거냐? 전혀 모르죠.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허점이 펑펑 드러나는 거죠. 허점이. 전체를 알면 그런데 쉽게 알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전체를 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읽고 사사기 배경으로 룻기를 읽고 사무엘 상 읽고 우리 사무엘 하 읽으면서 시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를 배경으로 역대 상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이해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고 역대 하를 읽고 아가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우리 예언서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서, 하박국서까지가 포로 전입니다. 그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대에는 이미 에스라 선생님이 죽었어요. 이게 안타까워죠.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뒤에는 후계자가 없으면 바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식만 남아요. 그냥 예배 형식만 남습니다. 하는 척만 하지 신용만 내지 신용만 내지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마음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일어났다가 모든 형식들이 갖춰지죠. 게다가 빠질 때는요 마음이 빠지면서 형식만 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나는 형식이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가린다. 옛날에 뜨거웠던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말라기 시대처럼 똑같은 겁니다. 다 식어진 마음 가운데 형식만 남아있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못 느낀다면 고아와 같겠죠. 고아 같은 심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고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오늘도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려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일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같이 흐르는데 내가 막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장독대에다가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비가 들어갈 수 없다.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마음을 알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끓어올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또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쁜 병화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